오늘 이렇게 또 성가대원들과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 예수 나의 또 산소망 또 부활의 이 찬양을 들으니 너무나 또 감격스럽고 시간 우리 모두와 또 하나님께 좀 영광을 돌리는 그런 또 귀한 시간이 또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이 죽음과 또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는 두 이 기둥입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의 또 종교요, 또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이 비행기 안에 이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한참을 동행하다가 서로 친숙해져서 대화를 나누는데 모두 다 순례자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유교를 연구하는 사람으로 중국을 다녀오는 길이라 했고, 또 한 사람은 이슬람교인으로 모하메드의 묘지와 유적들을 구경하고 오는 길이라고 했고, 그리고 한 사람은 또 기독교인으로서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보고 돌아오는 길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유교를 연구하는 사람이 말을 꺼냅니다. 공자의 묘 앞에 서니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 시대는 공자의 도덕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상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슬람 교인이 말합니다. 모하메드의 무덤을 보았는데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 또 보는 사람을 또 압도합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둘러보고 온 또 기독교인이 말합니다. 저는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 발자취를 확인할 때마다 너무나 감동적이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더 큰 확신과 믿음을 준 것은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서였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묻습니다. 그 무덤이 아주 대단했던 모양이지요.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으면 그렇겠습니까? 했더니 이 사람 말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화려하지도 웅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작은 돌 무덤인데 그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안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공자도 모하메드도 훌륭하지만 그들은 땅에 묻혀 죽었지만 예수님만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저에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또 거룩한 또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또 의미를 또 주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3절에 보게 되면 15장 이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이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가 또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나 놀라운 일이 아니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또 말씀대로 이 땅에 다시 우리를 하늘의 처소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바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쉼없이 흐르는 이 강물과 같습니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가치관은 유행처럼 또 변하고 우리의 또 감정 또 형편은 아침 저녁으로 또 바뀌기도 합니다. 사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짜인가?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 여러분,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토대는 바로 주님의 말씀에 위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늘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중심 내용이 바로 부활하신 바로 주님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에 전해주었던 가장 중심적인 내용도 바로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세상을 향해 전해줄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도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음의 해결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가장 큰 또 두려움의 또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종교도 이 죽음만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또한 이 진시 황제 같은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불로장생의 약을 찾고 먹기도 했지만 그더럽은 죽지 아니했습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이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의 부활로서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다,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죽기 전에 내가 마음껏 누려보자 이렇게 또 쾌락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는 다시 살지 못한다.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아니라. 자, 그 죽는 거 오늘 먹고 마시자. 이것이 오늘날 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흔들고 인생의 이 풍랑, 고난이 불어오면 우리도 불안해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하나님 주신 말씀, 이 복음을 너에게 내가 전했다. 이 말씀으로 무장하자. 이런 또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 성경을 펼쳐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도록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 신앙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내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된 신앙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간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물론 내가 일을 하고 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지만 대부분은 또 쓸모없이 보내는 시간도 많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또 풀려고 또 세상 윤희를 또 쾌락을 또 누리기도 하고, 또 이런 또 드라마나 또 텔레비전 또 유튜브에 거기에 또 많은 시간을 또 빼앗기기도 하고, 또
여러 스트레스로 인해서 밤잠을 잘 자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베레아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인데, 그런데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이방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헬라의 기부인들, 이런 또 사람들, 또 이 헬라의 사람들이 많이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더 사모하고 간절히 말씀을 받으니 그 지역에 복음이 더 확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신앙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사람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이 죽음과 주님의 이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바로 성경 전체의 필연적인 그런 또 말씀으로 성취가 바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정표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인생의 여정을 우리는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의미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여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제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이제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와 12 제자, 6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만 목격한 것이 아니고 무려 500여 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주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허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라 무려 500여 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을 했는데 이런 다양한 이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기절설이다. 예수님이 극심한 십자가의 고난에서 기절을 하셨는데 서늘한 무덤에서 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은 것이 아니라 뭐 기절했다. 이런 또 주장도 있었고, 또한 도난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숨겨두고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 증거했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 또 환상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스승 예수 너무나 연모하고 흠모한 나머지 집단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그냥 환상 속에 보았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 무려 500여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목격했는데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게 되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고 이렇게 부활의 증인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다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것이냐, 이렇게 지금 논조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 절망과 또 불안의 죽음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측량할 수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또 증인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또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 이거 좀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것이 믿어진다는 사실이 은혜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축복인 것입니다. 또한 이 부활의 신앙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제 하나는 야고보와 또 이제 사도 바울 자신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물론 후에 모든 사도에게도 나타났지만 특별히 이 야고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친동생입니다. 즉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이 야고보는 사실 집안 식구들이 더 전도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녀나 또 남편이나 참 식구 전도가 더 어려운데, 이 야고보도 무려 30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으니까 형으로만 알고 있었죠. 또 목수들 형으로. 근데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변화가 되었는데,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야고보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야고보도 주를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 메시아로 그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에도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하는 그는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부활을 경험한 후에 그는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냥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고, 또한 성경 그 초대교회 역사에 의하면 야고보는 주후 62년에 순교를 합니다. 순교하는 중에까지 그는 죽는 순간까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순교는 복음이 예루살렘 넘어 지중해 연안 지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를 만나니 야고보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제 보면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럼 사도 바울도 사실은 주님 만날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는 그런 포행자여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된 율법 신앙에 빠져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런 잡아갔던 사람인데, 바울이 다메삭이라는 그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변화되고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삭되지 못한 같은 이런 부족한 나에게도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복음 증거자로 그가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지막 인생이 종말, 즉 임종할 때, 이 죽을 때의 그 모습은 그때까지 내가 선택한 결과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 어떤 모습으로 보이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 내가 선택한 결과, 믿음으로 산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눈을 또 감고 아주 심한 그런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죽음이란 두려움 속에 그런 공포 속에 또 눈을 감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나아감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주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제자들과 500여 형제에게 부활하신 몸을 친히 보여주시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야고보와 베드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았으니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도 변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근심스러운 일과 또한 절망과 실망스러운 일에 우리가 치이고 한탄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과 천국의 또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또한 주일이 되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나와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쓰임을 받고 죽는 순간까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